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우리가 11월 들어 여호수아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장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는 오해 가운데서도 진리를 붙들고 분열 대신 화평을 선택하는 공동체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동쪽 지파와 서편 지파가 서로 오해가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오해를 풀고 그들이 결국 하나된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확인하게 됐죠. 이제 모든 땅의 분배는 끝이 났고 서로의 오해도 풀렸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그의 생애가 끝에 가까워지고 정복과 분배가 마무리된 그 시점에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핵심적 권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중요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래되었다. 전쟁이 모두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노장이고 그의 사역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가장 먼저 말한 것은 어떤 전쟁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본 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나라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 그러니까 이 정복의 성공은 사람의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려주며 그 승리가 앞으로의 미래 순종의 근거가 되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중요한 경고를 이스라엘 가운데 남기죠. 정착의 시기가 오히려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안정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주변 민족들의 풍습과 종교에 끌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서로 섞이지 말라. 정복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싸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적의 칼날보다 더 위험한 것은 풍요 가운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싸움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가운데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있을 때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라는 20절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미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에 후손들에게 이러한 예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백전노장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의 고백의 설교는 한마디로 승리 이후의 신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정복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진짜 신앙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 때 너희는 앞으로도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어떤 일이 끝났다 싶지만 결국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일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만 그 끝이라고 여겨지는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시작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업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던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지점을 끝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사실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렇죠. 결혼할 때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날이 결혼식 날이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은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동일합니다. 출산이 목적이 아니라 양육이라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죠. 여호수아는 바로 이 지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복의 끝자리에서 이스라엘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처럼 우리 역시 일상의 안정 가운데서도 성취의 끝 지점에서도 새로운 삶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은 어떤 일이 끝나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기다리는 모든 일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말을 남기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하루는 곧 내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모든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권력도 업적도 명예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아본 자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서의 최후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영웅이었고 정복의 지도자였고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신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남긴 말은 나의 업적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서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 마지막 날을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떠한 말을 나의 후손들에게,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겨주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신실하게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오늘 이 하루가 나의 삶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이 하루 주 안에서 온전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